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초등학생이 답을 적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대답이 너무 웃기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보시면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셔서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일로 위로하면 좋을지를 쓰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지금 수재민을 뭘로 봤습니까? 이름으로 본 것이지요. 그래서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를 한 가지만 써보세요 라는 질문에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썼대요. 엄마 뱃살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는 인사말은 무엇인가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일까요?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안 사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선생이었다면 이 문제를 채점하면서 실수를 터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의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벗어난 틀린 답을 썼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답을 피해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해석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좋으면 기도가 잘 되고 내가 영적으로 나쁘면 기도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좀 내려놓고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참 므낫세는 경건해 보입니다. 적어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정도라면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면 므낫세는 존재 자체가 아주 저주였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자입니까? 유다 왕국의 14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진짜로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자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고 무려 55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너무나 많은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대하 3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므낫세를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33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범한 죄들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 보면 대략 7가지 종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를 저질렀냐? 이방 우상 숭배를 본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풍속을 그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모방한 것이죠. 둘째는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산당을 다 무너뜨렸는데 이 아들은 다시 그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세운 것이죠. 개혁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영적 타락을 그렇게 되돌렸습니다. 셋째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1호의 성신을 그가 숭배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풍요와 쾌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 등 하늘의 천체를 섬겼습니다. 창조주를 대신해서 피조물을 섬긴 것이죠.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러한 제사는 이방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몰렉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므낫세가 자신의 진짜 자녀를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섯 번째, 점술과 무속행위를 했습니다. 그는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대신 어둠의 영적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상을 성전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직접 하나님의 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극단적인 반영을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그는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혼자 악행을 저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모든 유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아예 강권적으로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역대하 3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에게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요.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하도록 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므낫세에게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에게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죠. 열왕기하 21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므낫세의 악행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한마디로 므낫세는 존재 자체가 모두에게 저주인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은 사실 바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두면 둘수록 하나님께 전혀 이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볼 때마다 그것이 쌓여갈 때마다 참지 않으시고 죽이셨다면
그 이후의 악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런 흉악한 죄인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수를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처음부터 매를 들지 않습니다. 경고부터 하지요. 그런데 아이가 그 경고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때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하지마, 하지마 하다가 갑자기 숫자를 세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수를 세신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가 잘못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바라셨는지 열왕기하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돌이킬 것을 므낫세에게 이야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선지자들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묵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므낫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므낫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래 참으세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오래 참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므낫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이사야 5장 5절 말씀, 우리 빨간색 표시된 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므낫세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울타리와 담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묵살하며 계속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신 것입니까? 그 지키고 있던 울타리와 담을 걷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며 우리의 울타리와 담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울타리와 그 담을 헐어버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모든 재앙의 쓰나미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울타리가 거쳐졌어요. 므낫세는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에 호시탐탐 그 므낫세와 백성들을 노렸던 초강대국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므낫세와 그의 백성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이제 므낫세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므낫세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므낫세가 이 결박되고 끌려가고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들에게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한 번도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당하게 되자 그 므낫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지금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기도하였으므로 받으시며 들으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므낫세라도 기도하면, 그 악한 자 므낫세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며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므낫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신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며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정직하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그를 왕위에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므낫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위기, 이 아픔,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달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왕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므낫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참 뻔뻔하지요? 염치 없게 지금까지 온갖 죄를 다 범하고 나서 그 절망을 당하니, 그 고통을 당하니 뻔뻔하고 염치 없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하게 구하라. 예,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많이 힘드십니까?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많이 아프십니까? 아프다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형편과 상황을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포장까지도 다 걷어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미우십니까? 미웁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정직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여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열릴 것이니. 찾게 될 것을 믿으신다면
문을 두드릴 때 열릴 것을 믿으신다면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는 절대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해줄 능력이 없거나 해줄 능력이 없어서 화를 내는 아버지라면 눈치를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간구할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행위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제한 받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유롭게 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잘난 것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행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악하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므낫세를 보세요. 행위를 따지면 므낫세가 어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성전을 더럽힌 므낫세가 어디 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므낫세가 어디 감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므낫세는 자신의 과거, 자신의 행위에 연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연약함이 있습니까?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더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선을 행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한다고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 자격이 없지만 감히 구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없다고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이 무엇이냐면 믿음 없이 어떻게 응답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또 믿음만큼 응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정도에 상관없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믿음이 10이라면 하나님은 10만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작을지라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을 채워주시고 1000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를 보십시오. 므낫세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빨간색 표시를 주목해서 보세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제서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므낫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므낫세를 다시 왕위로 세워주셨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기도할 때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몰랐다? 그거와 상관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아니요. 오히려 믿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응답이 되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정도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록 므낫세가 믿음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있는 믿음 그 자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비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채우시는 은혜를 가지고 더 크신 하나님, 더 넓으신 하나님,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므낫세가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 그의 삶이 변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그것에 주목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과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누구의 모습입니까? 므낫세의 모습.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된 므낫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포로였다가 기적적으로 왕위를 되찾은 신분의 회복과 왕이라는 역할의 회복, 무엇보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선 영적 회복,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된 삶을 누리는 것. 기도한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여기 계신 한 분도 이 복과 은혜에 예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제까지 죄의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당장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므낫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므낫세와 같이 존재 자체가 저주인 사람도,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